목요일 저녁,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오늘 저녁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왜 하필 씻는 것이었을까? 왜 하필 발이었을까?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 샌들의 발은 먼지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덜렁대던 베드로의 발은 다른 사람보다 더 더러웠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왠지 지저분하다고 여기는 곳 발입니다. 자기 발이지만 자신도 잘 보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발을 갑자기 씻어주겠다고 했으니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깨끗하지 않은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지내며 먼지 투성이가 된 제자들의 고단한 발을 보듬고 씻겼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민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 전해진 예수의 마음을 읽으며 제자들의 마음도 차츰 변해갔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한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손에서 제자들의 발로 온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발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 잡고 씻겨주는 예수의 손길을 통해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 받아들여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천금 같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해준 것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언제나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발을 보듬어 줘야 할까요?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이들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바로 가족입니다. 마음껏 꿈꿀 자유조차 빼앗긴 우리 아이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 취업, 결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겉으론 태어난 척 해봐도 속은 바짝 타들어만 갑니다. 어린 자녀들의 앞날만을 생각하는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란 이름 때문에 소리내어 울고 싶은 날 참아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두 다리 뻗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안 물었습니다. 엄마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습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함께 살아납니다.
생애 마지막 저녁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의 속마음, 예수의 발 씻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당부, 힘들 때, 도대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쉴 곳이 되어주자. 그것만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마음을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 죽음을 뚫고 나온 그 생명의 빛, 그 부활이 우리를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할머니는 홀로 어린 손자를 키우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위험한 겨울바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혀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며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아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함께 할 날도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보니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걸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에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한 뒤에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가장 엄중한 시간이죠. 승승과 동고동락했으며 하나의 나라 함께 운동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처한 이 상황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는 것은 이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불완전한 제자들과 교회의 어떤 허술한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사도들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실패를 거듭함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 가십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멘. 예수님은 이제 죽기 전에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누가 큰가 높아지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믿을 만한 제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서로 누가 큰가를 두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들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부터가 이미 우리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제자 삼으시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믿고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시험당하실 때 곁에서 함께 항상 고난당했다는 이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면 바로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새롭게 번역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당신의 왕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왕권입니다. 이 섬김의 왕권으로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갈 때 반드시 부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먹고 마시고 즐길 뿐 아니라 장차 왕자에 앉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섬기는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여서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은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가지고 논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듯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감당함으로 형제들을 굳게 세울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중보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기뻐하며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끄러워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다음에는 바로 부활이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영광 부활 승리 이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지금 형제들을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도 굴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그 악한 박해를 견뎌내고 복음은 로마를 휘감고 전 유럽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은 세상처럼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섬기는 왕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높아지겠다고 싸우던 허술하고 미숙하게 짝이 없던 이 제자들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교회의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수임받은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가정을 화평한 가정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심판할 겁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 고난 주간에 더욱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나는 가룟 유다인가 베드로인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 큰 자로 섬김의 삶으로 가정과 교회를 먼저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섬김의 리더십을 진단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의탁하게 하셔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내 가슴에 품은 모든 야망과 꿈과 욕심 모두를 주님 발 앞에 펼쳐놓게 하소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두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과 함께 희망과 믿음을 길러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속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희망은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걱정을 막아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먼저 저희 외삼촌 위암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건성 권사님 손주, 남상호 집사님과 권사님 요양원에서 잘 호전될 수 있도록 이면숙 권사님 남편 믿음과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옵소서. 삼촌 참 힘든 가운데 가정을 참 잘 섬겨왔는데 주여 위로하시고 믿음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존상이 주께서 기억하셔서 마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치유하옵소서. 어루만지소서. 삼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그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부모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남상훈 집사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권사님 여행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도 좀 호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윤수 권사님 남편 믿음 생기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금전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새하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여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일상을 회개하며 죄와 멀어지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용서, 회복, 하나됨 일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매 맺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주님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회개함으로 놀라운 부활 승리 역사를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쫓아감이 아니라 주님 쫓아감,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이때 경건의 모양만 있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주여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참 아름다운 복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가정, 따뜻한 가정,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또한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설립 10주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목회자들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영적 부흥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 이곳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흐르는 교회가 이 심령들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이 주님 붙잡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급변한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목회, 살리는 목회, 생명의 목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목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주여, 회개하고 먼저 목회자들을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책임지는 선교를 책임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황골 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시장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두 편으로 나뉘어서 국민들도 서로 싸우고 하나로 되어서 이 나라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소서. 열방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이 코로나 백신이 잘 나눠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의 소리, 죄와 폭력이 희생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진영 논리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생각만 다르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궐선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잘 극복한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열방 주간의 심령들 주여 코로나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잘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하여 주여, 총칼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곳의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주소서. 닫힌 성교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마저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